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1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한 절씩 들어가면서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성경을 가장 제대로 정확하게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을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다른 곳에서 그럴 때가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보고 알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중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이렇게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단락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주제가 뭐고 이게 이렇게 어떻게 단락이 끊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보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아니라 그 자습서에 이 책의 주제는 이거고 이 시의 주제는 이거고 단락이 이렇게 끊어지고 그래서 선생님 밑줄 쫙 치라 밑줄 쫙 치고 그대로 외워가지고 그대로 이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자꾸 우리는 그러고 싶어져요. 그래서 밑에 있는 주석이나 이런 것들 뭔가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것대로 이렇게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설명이고 맞으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종종 있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 사고는 생각은 확장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서너 번 어떤 본문을 큐티를 하고 읽든지 조금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쉬운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쉬운 번역들을 참고해서 같이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을 조금 더 쉬운 성경을 우리 교회 공식적으로 쓰고 싶은데, 교회가 아주 더 커지면 좀 그런 성경을 써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잘못하면 또 이단이네 뭐라 그러네 그럴 수 있어서, 사실은 이거 개혁개정판 이것도 바뀐 것도 처음 바뀌자마자 바로 그달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쓰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공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분이 이제 쉬운 성경들만 또 읽으면, 뭐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특별히 현대어 성경 이런 걸 읽으면, 문제는 이제 나중에 그거 보고 이거를 나중에 따로 보면 이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내가 그냥 경건 서적 읽은 거, 이게 성경,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이렇게 같이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언어가 되는 분들은 영어나 다른 책을 같이 놓고 봐도 되고, 특별히 한글 성경은 한자가 많아서 한자를 익숙하고 한자를 잘 아는 분들에게 굉장히 아직도 많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 그래서 꼭 국어사전, 요즘에 국어사전이 따로 필요가 없잖아요. 핸드폰 안에 국어사전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국어사전, 어학사전을 자꾸 활용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문맥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물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대한 이야기, 먹고 마시고 사는 이런 이야기를 쭉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보물이라는 단어랑 비슷한데 뉘앙스가 전혀 다른 재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요하게 하나를 가볍게, 마치 시소의 것처럼 한 동시에 두 개를 취하거나 섬길 수는 없다. 그리고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결국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게 결국은 다 재물의 문제, 보물의 문제, 이런 문제라 연결이 쭉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궁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고, 들에 핀 백합포를 보라 그러고, 들풀을 보라 그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앞뒤의 흐름하고 전혀 맞지 않는 문장이 두 문장 본문에 등장합니다. 22절과 23절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알 듯 모를 듯 뭐 이렇게 눈이,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시력이 좋으면 모든 게 세상이 밝고 잘 보이는데, 이 시력이 흐리면 안 보이는,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고 하면 이제 뭔가 제대로 안 보이는, 마치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이게 이제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도수를 이렇게 바꿀 때마다, 요즘에도 이제 바꾸러 가면 목사님 나이 되면 이게 도수가 안 떨어지는데 보통 그렇게 가는데 아직도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을 바꿀 때면 보통 이제 이렇게 했는데 눈이 떴나 감았나가 안 보이면 알 바꾸러 갈 때예요. 알 바꾸러 갔다가 이제 이게 이제 떴는지 감았는지가 잘 안 보이면 이게 바꿀 때가 됐구나. 가서 이제 검사를 하면 거의 맞아요. 약간 안 좋아질 수도 이제 바꾸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눈은 온 몸의 등불. 결국은 내 온 몸이 눈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수밖에 없다. 갑자기 지금 보물 이야기를 하고 재물 이야기하고 염려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앞에는 6장 전체는 지금
어떤 그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특별히 그 속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다뤘지만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포인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사실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6장 33절에서 결론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구하라는 이야기, 구하는 기도에 대한 문제를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야기로 이어져요. 이게 이제 7장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까지 이제 결국 길게 이어지는, 어떤 의미에서 넓은 문맥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런 구하는 거, 기도하는 것 속에서 인간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이 물질의 문제, 보물, 재물의 문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삶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앞뒤 흐름하고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 같은 문장이 딱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이걸 그냥 갖다가 쭉 조합을 해놓은 게 아니니까. 성경은 굉장히 치밀하고 논리적인 책이에요. 그 단어 하나, 표현 하나하나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종 짚어줬지만, 거기에 그 표현이 있고 그 단어를 쓰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그 위치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그래서 이 문맥이 그냥 딱딱 끊어져서 보물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가, 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물을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딱딱 끊어지는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왜 중간에 이 물질에 대한 문제, 보물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과, 결국은 물질의 문제, 재물의 문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이제 염려의 문제, 이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쌓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게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 작든 크든 내가 이것을 사용하는 문제, 또 동시에 이것이 부족함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게 다 물질의 문제와 같이 이렇게 뒤엉켜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는 결국 시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결국 물질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더 넓게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이거예요. 결국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이 물질의 문제를 다루는 이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제를 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시선을 하나님에 둔 사람,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청구서를 내면 우리 다 알고 있는 분에게 청구서를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결국 이 6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시선이에요. 결국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물질의 문제를 풀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물질관, 재물관, 이 세상 속에서의 돈의 문제, 이 부분, 물적 필요와의 관계, 이 문제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직면해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은 결국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그 시선이라는 게 육신의 시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마음의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에 놓여 있나 하는 것이 결국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이것과 다 같이 맞물려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21절은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 보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는 뭐 이렇게 요즘 말로 바꾸면 이건 뭐 은행에 또는 어디 투자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일 수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돈이라는 것을 이제 요즘 같은 일정한 화폐에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은전이나 이런 금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그런 것들을 실제 보관을 하고 하는데, 이것들을 땅에 쌓으려고 무엇인가 내가 사용하고 남는 무엇인가 그것을 있을 때 그것을 내가 땅에 쌓으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핵심이 뭐냐? 쌓아도 그것이 쌓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쌓았는데 그것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그러니까 쌓아놨는데 모아놨는데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그게 다 이렇게 썩어가지고 못 쓰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니까는 보관을 열심히 해놨는데 보관 아니라고 고생만 한 거지, 보관한 당사자, 보관한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반면에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놓고 하늘에 쌓은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것이 그대로 쌓아놓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에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쌓아놨으니까 보관했던 것 그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것을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그것이 내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1절에 가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는 물질을 사용하는 문제와 상관하는 관계가 있어요. 결국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어떤 멋있는 비전을 이야기하고 멋있는 꿈을 이야기해도 거기에는 전혀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람은 그것은 말일 뿐이고 그 사람은 그것은 거칠일 뿐이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중심에는 다른 데 사실은 마음은 가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어떻게 하느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은 같이 정확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마음이 나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지금 물어보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벌은 그 수입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사용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가장 먼저 사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앞에서 땅과 하늘을 이야기했어요. 땅의 것은 결국은 쌓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고 하늘의 것은 쌓으면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이야기로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건가, 그 이야기의 결론이 이 6장 33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다는 말이 추구한다, 기도한다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물질을 가진 것을 사용하는데, 내가 이것을 사용할 때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결국은. 그러니까는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잖아요. 쓴 것만 결국은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모아놓은 거는, 모은 거는 내가 모은 건데 내 건 아닌 거예요. 그걸 쓴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거예요. 결국 쓴 것만 내 거예요. 그리고 그 쓴 것만 사실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물질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만 그것이 그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의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고 쓰여졌을 때 그것이 하늘에, 그 물질의 리스트가 하늘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그렇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사용과 헌신했던 것이, 그것이 저 하늘의 열매로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그것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주어진 물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어떤 가치를 따라 사용할 것이냐, 나는 얼마나 하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가,
진정 하늘에 쌓는 것이 내게 축복이고 하늘에 쌓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믿음의 시선을 나는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 앞에서 이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시선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 물질을 누구도 사용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작든 크든 내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사용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중심이 땅에 쌓고 모으는데 관심이 있는 건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인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내가 그걸 쌓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들을 나는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는 사용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용해 가기를 원하는지,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그거는 그냥 마음의 소원으로 갖는 거고,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그것이 크든 작든 나는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기 원하는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결국 하늘에 쌓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결국 하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시선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쌓는 것이 진정 내게 축복이라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는 지난 세대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이것이 일부의 어떤 좀 일탈적인 현상으로 외국되게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종종 언급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건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때 내 이름으로 내가 헌금하기보다는 자녀들 이름으로 일부러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에게 투자할 재정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던 세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대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경제력이 없어지면서 그런 세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을 잘 모았다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저축했다 모아놨다가 내가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이게 30배, 100배의 결실로 내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갚아주기를 소원을 가지고 심고 헌신하는 세대는 점점 사라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30배, 60배, 100배를 잘 굴려가지고 내가 이걸 잘 그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내 자녀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세대로 점점 세대가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믿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을 보는 시선, 하늘을 보는 시선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끊임없이 땅에 쌓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나는 어디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내가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디에 심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는지, 내 물질을 나는 내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마음을 지금 어디에 내 주 에너지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 물질의 문제와 관련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물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물질의 악마성, 물질의 영적인 성격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미워하면 저걸 사랑하게 되고 이것을 중요히 여기면 저것을 경히 여기게 된다고 말하면서 24절 하반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재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 헬라어가 맘몬이라는 단어예요. 돈신, 돈의 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보물 그럴 때 그것 그냥 말 그대로 보물, 보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재물이라고 여기에서 번역할 때 신약 성경 한 4-5군데 이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을 때 이것을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것은 돈신을 가리키는 돈의 신. 이게 이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괴테의 신라권에 보면 이 만몬신을 이제 묘사를 해놨는데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시커먼 데다가 몸은 검은색이고 머리가 2개 있는 그 머리가 근데 새 모양 그리고 손가락은 이제 이 손톱이 이렇게 긴 손가락이 길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파내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리고는 이 괴테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사단이 타락할 때 타락한 천사들 중에 가장 지저분한 가장 이렇게 지저분한 근성을 가진 게 이 만몬신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왜 그러냐면 늘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늘 땅만 쳐다보고 다니면서 어디에 보화가 있나 하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아래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이 사람이 이 돈 만문신에게 이 신이 들려가지고 땅을 막 파가지고 땅에서 이제 이런 어떤 석탄도 발견하고 그 땅에서 금도 발견하고 이렇게 땅 속에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찾아낸다고. 그래서 마치 그 새 부리를 한 그 머리가 2개를 이렇게 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통 관심사가 어디에 돈 떨어지는지, 어디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는지, 뭘 하면 돈을 얻을 수 있는지 온 생각과 사고가 다 거기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 이 재물의 돈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2가지를 겸해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우리는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논리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유행이고 그 재정이 뭐 2번째 책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그 책을 뭐 이렇게 유튜브가 원체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이제 돌려서 보고 뭐 또 이렇게 계속 무슨 왕의 재정 학교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가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내가 이제 이렇게 알고는 이제 몇 분인지 있긴 한데 뭐 이제 책이야 뭐 이제 얼마나 보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어떤 부분에 분명히 배워야 될 물질을 사용한 어떤 부분과 관련된 성경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부분에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스펙트럼 자체가 출발의 스펙트럼이 왜곡돼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큰 수십억 원의 내가 빚을 진 사람이었는데 성경적 재정 원리를 따라 살았더니 이걸 내가 빚을 다 갚고 나는 이제는 수억 원의 수십억의 부자가 되었다. 사실은 그 책에 아주 극단적인 부정으로 얘기하면 그 책의 인쇄로 수만 권이 팔리면서 아마 그걸로도 많은 돈을 벌었을 거예요. 출판사도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고. 근데 그 책의 재판에 나온 2번째 책 왕의 재정 2의 광고 카피가 그거예요. 돈에 대한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서 부자가 돼. 돈의 재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부자가 된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의 재정을 주님께 맡겼더니 평생 나는 이 땅에서 한 번도 내가 부유하게 살지 못한 채로 나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게 돼요. 왜? 내가 주실 때마다 그걸 내가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끊임없이 나는 흘려보내기만 했을 뿐이고 나누기만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돈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맡겼을 때 그 이후의 결과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여러 요소들이 그 속에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아주 단순한 카피로 만들어서 그런 식의 훈련을 하고 그런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 부자가 된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마치 다단계 하는 데 가면은 그 뭐 다이아몬드가 되고 뭐가 된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간증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아, 나도 여기서 이렇게 몇 년 하면 나도 저렇게
연봉이 몇 억씩 되는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분명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규모 없게 살고, 특별히 지출이 규모 없고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잡아주고, 이 물질 사용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게 해주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책의 처음부터까지 모든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기본적인 출발선의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이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기본이 그 속에 이렇게 이미 오염돼서 전제로 들어와 있는 거죠.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청부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청빈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청부가 돼서 살아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청부가 돼서 청빈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는 보편적인 어떤 기준으로 누구나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 디모데후서 6장에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가 딱 디모데 6장에 보면 대표가 돼서 딱 나와요. 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부하려고 하는 자마다 일만 악에 빠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소원을 갖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사실은 부하려고 하지 말라,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하려고 하다가 그 욕심에 미혹이 돼서 결국 죄에 빠져들어간다. 모든 죄의 핵심 일만 악의 출발점이 부하려고 하는 그 욕망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구절만 있으면 부자들은 나빠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동시에 같은 장에서 몇 절 내려가면 이 시대의 부자들에게 권면해라. 교인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라. 그 덧없는, 정함이 없는, 고정되지 않은 그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돈이 있으면 자꾸 나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게 돼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라. 그리고 그 가진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쳐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무슨 얘기냐? 부하려고 하는 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장사했더니 그게 남기는 거죠.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내가 주의 명령대로 장사했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목표가 5달란트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면서 5달란트 남기는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가지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달란트를 남기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 이게 아닌 거예요. 주인이 달란트를 주면서 그것으로 장사하라고 했으니까 장사하라고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기술적인 재능이 무엇이든지, 지적인 재능이 무엇이든지, 육체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재정의 밑거름이 되는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투자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관리를 하는 것이든지, 내가 가진 거는 몸으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짓든지 노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수입을 얻는 거든지,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과 기회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랬더니 그 결과로 물질이 주어지고 내가 그 결과로 많은 재물이 주어지고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내가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누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내가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눌 것, 다 줄 것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먹을 것과 씨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린도후서에 얘기하잖아요. 먹을 것과 씨를 준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것도 주시면서 동시에 심어야 될 것, 나눠야 될 것 동시에 주신다고.
나는 쫙쭉 궁금해서 늘 나누기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것과 나눌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거는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어도 역사의 선인들이 그리고 역사의 모든 스토리들이 역사 교과서나 역사의 모든 교훈들이 가르쳐준 핵심이에요. 돈을 쫓아 살면 안 된다고.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 이건 성경이 아니고도 모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수업 시간에만, 그것은 어떤 윤리학 강의 시간에만, 그것은 어떤 그냥 덕담을 나눠야 되는 시간에만 하는 이야기고, 개인적으로 실제 삶에서 온통 돈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은 끊임없이 그것이 내가 쥐는 순간 그 속에 영적인 성격이 있어요. 만몬의 경배를 받게 하는, 끊임없이 돈을 추구하게 만드는,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나를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부자도 자기를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보면 부자인데 자기는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보고 있거든요.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참 저 정도면 살만하다고 얘기해도 당사자는 나는 살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더 이상을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끊임없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더 하다가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그리고 하나님 밑에 재물을 두든지, 결국은 재물이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은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아주 사적으로 누군가가 물으면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 삶의 방식의 원리를 따라가면 삶이 오늘보다 내일 분명히 윤택해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보고, 그렇지만 그것이 보편적 진리를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 법칙이 아닌 거예요. 법칙이. 그것을 법칙이라고 제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수만 가지 은혜가 어우러지면서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 어떤 경우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속에서 그 속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그 속에 있어요.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성경적 나름대로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부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부정할 거예요? 그날은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당신 그렇게 5년 살았는데 10년 살았는데 부자 안 되고 뭐 하냐고 물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냉정하게. 그러면 얘기하죠. 내가 그대로 못 살아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욕을 못 돌리겠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 열받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뭔가 하나 터지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시냐고. 그럼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인과 유를 하나님에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인간율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하나님 신앙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사람의 종교적 행위에 따라서, 신학적 행위에 따라서 조종될 수 있는 분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제가 말라기 3장 가지고 11조 설교 안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성경이 잘못 해석되는 본문이 말라기 3장. 언젠간 한번 할 거예요. 말라기 전체를. 쌓을 곳이 없이 붙는다고 보라고 말하죠. 내 창고가 차고 넘칠 거라고 말하죠. 그 창고는 여러분의 집 통장 잔고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 창고는 성전 창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온 교인들이 열심히 11조하면 하늘의 교회 재정 통장에 잔고가 차고 넘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넘치는 그 재정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주의 복음 사역을 영광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말라기 시대의 이야기로 바꾸면 교인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11조를 안 하니까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재정이 어렵고 요즘 말로 사람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는 다 벌어먹기 위해서 일터로 나가고, 그러니까는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다 농사하러 가고 다 장사하러 가고, 그랬더니 성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먼지구덩이가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믿음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배팅 가듯이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집 통장이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그 구절은.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고 해석하고 다 그렇게 믿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는 믿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없는 채로 하나님 물질적인 복 주세요, 거짓말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나를 복 달라고 이야기해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인 걸 내가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 손에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서 목사님 이 뚜껑 져주세요, 안 믿으면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에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넌센스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싫으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데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베팅하듯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그리고 그 물질이 바로 날개를 달려서 저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쫙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 형계 리스트가 쫙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은 교회 재정 통장원에 가서 교회 재정부 전산 자료에 내 리스트가 쭉 써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헌금은 11조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에요. 내가 몸담고 내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에요. 내가 내 몫의 분량만큼 비례하는 대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적은 대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해가는 거죠. 내가 11조 많이 했으니까 나한테 큰 자리 줘야 되고, 밥 먹을 때도 나 큰 상에다 줘야 되고, 11조 당신 조금 했으니까 당신은 조그만 거 먹어야 되고.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은 투자한 대로, 투자금이 많은 사람에게는 배당금을 많이 주고, 투자금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 주고, 좋은 명예를 주고, 이사직을 주고 그러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집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한 거고, 그 고백에 상관없이 그 고백의 결과를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용하고 추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현상이고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그래서 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는 그 믿음이 안 생겨. 나는 그럴 만큼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럴 만큼 아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믿어지지 않아.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엇들으면서 못하는 거죠. 아직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하겠는 거죠. 그럼 그때 정직하게 하는 고백한 하나님, 나는 아직 이 부분까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내가 믿었는데, 그래서 신자가 됐는데,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인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난 아직 인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솔직한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은혜를 구하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고백이 생기고 확증이 생기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없는데 있는 척 속일 이유도 없는 거고. 그래서 때로는 어느 시절에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헌금을 하다가 또 어느 시즌에는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11조하고 막 이랬더니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뭐 예를 들어 영업하는 분들은 영업에 막 2배 3배 되고 뭐 권사님 앞에 계신 어린이집 애들이 막 늘어나고 막 그러면은 이게 안 하다가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시네, 열심히 하겠죠. 근데 웬걸 그렇게 3개월밖에는 약발이 안 먹고, 약발이란 말씀 안 되는데 3개월 몇 달 지나고 났더니 뭐 이렇게 뭐 애들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뭐 선생님도 사고치고 뭐 그래서 어디다 이렇게 뭐 누구 이렇게 배상이나 해줘야 될 일이나 생기고 뭐 그러면은 이게 뭔가 여기도 쓸 일 여기도 쓸 일 뭐 온통. 그럼 어느 날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 거죠.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믿음을 시험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고 그러게. 어떤 사람도 10년을 해왔으니까 20년을 해왔으니까 지금은 습관처럼 할 수 있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질의 문제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분은 그런 갈등 전혀 없었고, 왜 그런 갈등 없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큰 금액도 헌금하고 그랬던 분인데 저분이 뭐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갈등하겠어?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몇 천만 원이고 헌금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돈 몇만 원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때로는 오르락길을 가기도 하고 내리막길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얘기해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면서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과 관련해서, 입을 것과 관련해서 저 광야에 있는 들풀을, 백합화를 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백합화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통 백합화라고 이야기하는 순백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백합화는 보통은 이제 빨간색의 아네모네 꽃을 백합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국화 비슷하게나 이렇게 코스모스 비슷하게 이렇게 노란색이나 이렇게 피는 꽃들 이렇게 혹 볼 수 있는데, 그게 노란색이 아니라 붉은색인 그런 정도의 형태, 이렇게 튤립도 아니고 하여튼 그 아네모네 꽃 이렇게 해서 사진을 보시면 그게 우리 이렇게 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오면서 한자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게 백합화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백자가 흰 백자가 아니에요. 흰 백자가 아니라 백자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흰 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그 이제 한글로만 읽고 이해하니까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합화를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길거리에서, 이스라엘의 지금 이렇게 4월, 5월 요 정도 시즌에, 우리나라 봄 시즌에 흔하게 구릉지대 언덕에 가면 흔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지중해 연안이나 아니면 이 요단강 유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들꽃 제 일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광야가 많고 그런 지역인데 그 꽃이 봄이 돼서 그렇게 우기가 막 끝나갈 그 무렵에 그 꽃이 이렇게 예쁘게 빨간 게 들에게 피어 있는 그 모습, 그 꽃의 모습이 솔로몬이 입었던 아름다운 그 비단으로 입었던 왕의 홍포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입는 문제와 관해서, 그러니까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새를 보라고 얘기하고, 입는 거랑 관련해서 들에 핀 꽃을 보라고. 그러면서 들풀 하나 더, 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들풀. 들꽃인 백합화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들풀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아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하나님이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시선? 그분이 나를 돌보시고 그분이 나를 먹이시고 그분이 나를 입히실 것이라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 이것이 그냥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하늘에서 무슨 음식이 떨어져 그런 영화처럼 떨어지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심, 내 책임지는 나의 사역 헌신과 나의 일과 나의 재능과 모든 것을 사용하시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책임질 거라는 믿음. 특별히 이것이 미래의 문제로 같이 맞물려지면 내가 돈을 아무리 준비해 놨어도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되지 못해요. 돈을 아무리 보장해도.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우리는 그 부자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에요. 농사를 굉장히 잘했어요. 사업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 저장 창고가 부족할 만큼 흑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창고를 더 짓는 거예요. 창고를 얼마나 사업을 장사를 잘했는지 그 물건을 오가고 있는 그 저장 창고를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부족한 거예요. 물류창고를 더 크게 만들어야만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사업을 잘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사업가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창고를 새로 짓고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내가 살겠다고 얘기해요. 그 본문에 보면 나가 우리말 번역에 6번 나오고 원문에 9번 나와요. 나라는 주어가. 이 물질을 결국은 내 생명을 보존시키고 이제는 내가 이 물질을 의지해서 내가 평안히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거둬가면 이게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는 사업에 수완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는 삶을 성실히 살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서 남았는데 허랑방탕한 데 쓰지 않잖아요. 창고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하잖아요. 삶을 그물게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리석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지 못한. 나한테 오늘 이런 수익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준 거는 내가 관리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규모 있게 우선순위를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거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고 믿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질이 내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 염려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눈을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아들로 여기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염려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로 인생을 허비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종종 하죠. 염려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걱정이라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걱정이라도 같이 해줘야 위로가 될 것 같은.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냐고 이야기하잖아요. 응?
나이 50이 다 돼도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내가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왜 안 하고요? 내가 어떤 염려와 걱정을 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오늘 결론이 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자꾸 끌어와서 오늘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의 번역이 재밌어요. 내일이 내일을 염려할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 이 이야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내일 되면 또 그건 내일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한 날을 하루를 하루치 분량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규모 있게 살아갈 것인가?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 쌓고 땅에 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고 하늘에 심고 우리가 끊임없이 시선을 들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저 하늘의 공중의 새들을 들에 있는 꽃을 들에 있는 들풀을 오늘도 가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 또는 물질이 없어서 염려가 될 때, 내 일이 불안할 때 주님은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늘을 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을 오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